이 가버나움의 사역은 곧 갈릴리 지역으로 다 이렇게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휘당에서 나와서 예수님이 가신 곳이 베드로와 시몬, 안드레의 집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이 가버나움은 혼란, 위태로운 그런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세 지역이 겹치다 보니까 늘 세금 문제가 그들을 따라다녔습니다. 한 군데에서만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세 나라에서 한꺼번에 막 세금을 걷어가다 보니까 그런 돈 문제에 굉장히 예민한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기도 했습니다. 군대가 주둔되어 있어서 늘 불안하기도 하고 지정학적인 불안의 요소로 인하여 위로받기보다는 늘 불안 가운데 살아야만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은 과연 어떠한가? 전쟁과 기근, 질병으로 인하여 진정한 위로가 있는가? 현대는 말입니다. 정신적인 질병으로 말미암아 과다한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더욱더 필요한 것이 위로인 줄 압니다. 그래서 현대에 가장 촉망받는 그런 직업이 뭐예요? 상담학. 그 매스컴을 보게 되면 매일같이 상담에 대한 것들이 계속 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꾸 그런 것만 주가가 올라가요. 그러나 진정한 위로보다는 세상 가운데서 마음의 일시적인 위로가 더욱더 발전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로는 진정한 위로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일탈로 보는 것이 맞는 말일 것입니다. 일시적인 일탈은 진정한 위로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잠깐 일탈해서 자유로웠다가 다시 또 어디로 돌아가야지 돼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야지 돼요. 그래서 지난번 일탈로 인하여 잠깐 얻은 그 자유를 자꾸 생각해서 다시 또 일탈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꾸만 내가 어디에서 위로를 얻을까? 내가 어디서 자유를 얻을까? 수없이 찾아다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진정한 위로가 아니므로 계속해서 찾는 거예요. 평생 찾게 될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4명의 제자들과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역 얼마 후에 제자들의 가정을 방문합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첫 가정 신방이에요. 성경 속에 나타난 첫 가정 신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첫 가정 신방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 교회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이 있습니다. 아마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겠지만 가정교회의 파괴예요.
공동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공동교회의 모임이 어려워지면서, 공동교회가 어려워지면 각자 어디에서 해야지 돼요? 가정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 가정에서 막 그 가정교회들이 막 회복되어야 되는데, 가정교회를 통하여 다시 또 교회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가정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가정교회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모여서 다시 예배 드려야 되겠다고. 막 모여야 되는 거예요. 가정교회 해보니까 안 되거든. 다시 또 모여야 되는 거예요. 더욱더 모이기 힘들어지고 각자의 방향에서 미디어에 빠져들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나홀로족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나홀로 있으면 세상에 악과 차단되어 영성이 생길 것 같은데, 나홀로 있으니까 말입니다, 영성이 어떻게 돼요? 점점 사라져요. 희한해요. 희한해. 나홀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악한 것과 완전히 차단되어 있잖아요. 화를 내고 싶어도 나 혼자 있으니까 화 안 내도 되고 말입니다. 짜증 내고 싶어도 나 혼자 있으니까 짜증 안 내도 되고 말입니다. 질투하고 싶어도 나 혼자 있으니까 질투 안 해도 되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영성이 점점 사라져요. 거룩성이 사라져요. 세상을 향한, 자신을 향한, 타인을 향한 스트레스만 더욱더 생기는 모습이 현대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나와서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으로 향합니다. 다른 성경, 다른 주석들을 막 살펴보니까 누가 장모님이 아프다라는 얘기를 미리 해줬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도착하였을 때 알려준 것이지 미리 알려주고서 신방을 간 것은 아닌 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의 장모가 아픈 것을 알고 회당에서 나오자마자 베드로의 집으로 향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장모가 아프기에 이 집에서 대접하지 못하겠다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집에 무조건 딱 하고 들어갔는데 차 한 잔이라도 마셔야 되는데 말이에요. 물이라도 한 잔 마셔야 되는데 말입니다. 대접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집 주인이 아파서. 후에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 들더라 라는 말씀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건강하니까 금방 수종 드는 거예요. 그 일을 미뤄볼 때 예수님이 들어갔을 적에 물 한 잔이라도 마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것을 준비하느라 분주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신방은 말입니다. 섬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말씀과 위로, 그리고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의 위로가 있어야 하는 것이 신방입니다. 대접을 받기 위하여 신방을 간다면 이는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의 장모 집에 문제가 발생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나오자마자 그의 집으로 향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의 장모가 병에 들었을까요? 왜 알아 누웠을까요? 성경은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서 아픈데 무슨 이유가 있었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요. 환경에서 오는 질병도 있고, 몸 관리를 못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물리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사탄이 주는 시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또 이러한 면들도 잘 살펴야지 돼요. 우리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가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질병의 진단을 잘 해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미끄러져 다리를 삐끗합니다. 그런데 이를 사단이 주는 시험이라고 해가지고 말입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말입니다. 삐끗해서 금이 갔는데 기도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어떻게 돼요? 방치하게 돼요. 심할 경우는 다리가 썩게 돼요. 절단하는 단계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얼른 병원 가가지고 접합 기부스를 딱 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탄이 주는 시험인데 이를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때로 사탄이 주는 시험도 있어요. 이를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망하게 되고 결국엔 교회를 떠나게 되는 모습도 봐요. 그러므로 질병이 왔을 때 우리는 이를 잘 진단하여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지를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 제자의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죠? 고기 잡는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너희가 이제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되리라 하니까 이 두 양반이 말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다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말입니다. 집에서 따라가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것 같아요. 집에서 따라가면. 그런데 이 제자들의 삶은 말입니다. 집에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0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렸다는 말에는 그물을 버렸다는 말과 아버지를 버렸다는 말인 것입니다. 당시 베드로는 장모님 집에서 기거하면서 고기 잡는 어부 생활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인력으로 하던 시절 아니었겠습니까? 농경사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농경사회의 특징은 자녀를 많이 낳는 거예요. 자녀를 많이 낳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통해서
일손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아요. 조금만 크기만 하면 무조건 데려가서 일 시켜가지고 말입니다. 일손을 버는 거죠. 어부들도 마찬가지예요. 농경사회와 똑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집을 먹여 살던, 자신의 가정을 먹여 살던 사위가 그물을 버린다고 합니다. 집을 버린다고 합니다. 여기를 떠난다. 아직 동네에서 돌아다녀가지고 아직 떠난 것은 아니지만 여기를 떠난다고 합니다.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장모가 아니었겠는가? 장모였을 것 같아요. 딸을 걱정하는 어머니였을 것 같습니다. 딸의 가정이 당장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겠는가? 지금까지는 사위와 안드레가 일을 해줘서 인건비를 줄일 수 있었는데 인부를 쓰게 되면 인부에 대한 인건비를 내야 합니다. 그렇다고 딸과 자신이 갈릴리 바다에 나가 그물을 던진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고민이 장모에게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하여 침묵합니다. 침묵합니다. 베드로 장모의 열병으로 인하여 상상해 보았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러한 일로 인하여 장모는 열병에 누웠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이에게는 큰 도전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이에게는 생활의 기반을 흔드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이에게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로부터의 분리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함께 어울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같은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 쉬운가라는 거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정 때문에 힘들고요. 때로는 물질 때문에 힘들고요. 때로는 건강 때문에 힘들고요. 그것이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나만 좀 정신 차리고 어울릴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 다음에 교회도 가고 또 이렇게 하면 나만 정신 차리면 되지. 사정 안 봐주더라고요. 꼭 주일날 모이고요. 꼭 내 형편 안 봐주더라고요. 이렇게 집에서는 골마 터지게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나오자마자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누구도 초청하지 않았지만 주님의 발걸음은 그곳으로 향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우리 집에 가보셔야겠습니다 라고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안드레도 우리 집에 가봅시다 하고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그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이미 주님은 가정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가정에
가장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이 가정에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가정에 주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평안이 필요합니다. 가정의 부재 상태에는 가정의 혼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가정의 기능이 멈춰버렸습니다. 질서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구성원들을 불안으로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불안으로 인하여 오는 질병은 이 가정의 모든 것을 마비시켜 놓고 말았던 것입니다. 생기가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장래에 대한 불안이 그들에게 엄습하였을 것입니다. 이때 주님은 여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다른 곳에서 질병을 고치셨던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말입니다. 어떻게 고치셔요? 말씀으로 고치세요. 또 안수해서 고치세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행동을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요. 안수도 하지 아니하시고요. 어떻게 하세요? 여인의 손을 잡고 잡아 일으키시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셨어요. 일어나, 너 걸으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러한 행위는 그 가정의 가장 어려서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이는 가족을 돌보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을 보호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을 책임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진정한 가정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정의 참 주인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병을 고치시고 사람을 일으키시고 가정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이신 주님을 수종들어서 가정이 회복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가정에 상당한 충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하지만 후에 고백이지만 미래를 버리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민하고 있었을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주님은 이를 아시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마음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가정도 주님이 가장이 되어 주님을 따르는 수종드는 가정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참 평안이 비로소 있게 된 것입니다. 질병을 고쳐주신 것이 주님의 길이 아니라 물론 질병도 고침을 받았지만 그 가정의 참 가장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일 때문에 놓치고 살기도 합니다. 세상의 정 때문에
놓치고 살기도 합니다. 세상의 도덕적인 윤리 때문에 놓치고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가정의 가장은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참 평안을 가져다 주시고 질서를 가져다 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장으로 모시는 귀한 가장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